여러분, 오늘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온 로마서의 이야기에 특별히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한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 버리셨는가?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우리의 삶의 한계에 도달한 심정으로 오신 마음이 혹시 계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우신 분은 안 계십니까? 바위같이 굳어져서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지 않아 우리의 마음 속에 힘들었던 분은 안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절망과 좌절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되뇌이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대답처럼 이제 정말 끝입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은 끝난 것입니까? 우리의 관계는 망가졌고 우리의 믿음은 식어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실패자입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한숨이나 불평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서 박힌 비수처럼 우리를 매일같이 상처 입히고 우리 영혼을 침묵하게 만드는 무거운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이전처럼 살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우리의 삶이 마치 쇠사슬에 묶여버린 것처럼 짓눌려 있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나 같은 자를 쓰실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스스로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이 혹여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이 1절에서 동일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절망스러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절망스러운 질문과 오버랩되며 나에게 있는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의 그 현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이 질문을 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오늘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이 사도 바울의 비통한 절규와도 같은 이 외침은 참으로 너무나도 뼈아픈 슬픔이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 편한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민족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까?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이잖아요. 참 슬픈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데 막상 나의 가족과 나의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요? 그 비통함, 그 비참함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근거 삼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근거가 이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거든. 나 베냐민 지파거든. 나 사도 바울인데 나 예수님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맥락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가장 큰 처음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선택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인데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단편적인 하나의 약속 하나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에는 한참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원수였고 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도 이스라엘인이야, 나도 구원받았어라는 이 말 속에는 유대인 위치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만나주셨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안 믿었는데, 내가 나의 능력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듯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비록 예수님 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만나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부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과도 소리 지르며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처럼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이 맥락 속에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근거를 통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남겨두시는가? 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나를 남겨두시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비통하게 내 삶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도 바울이잖아. 내가 죄 짓고 살았던 내가 구원받았잖아. 이 이야기가 바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첫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서 보면요,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가요, 너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떠났는데 나만 남은 것 같고 나만 홀로 된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잘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의 상황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꼭 내 목숨도 찼나이다라는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맥락 속에 엘리야도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에게 건강을 가져가십니까? 내 재정을 하나님 왜 어렵게 하십니까? 내 상황에 왜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나에게 이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려울 때가, 비참할 때가 있다라는 것 동일하게 엘리야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7,000명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대답이 말씀이 뭐냐고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예비된 사람이 있다. 내가 너의 예비된 길이 있다. 너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길을, 내가 너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단다. 지금 비참한 우리의 삶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비참하지만, 하나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고 내 목숨을 그대로 놔버려 두신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 버리셨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대답이 뭐라고요? 아니, 너도 예수 믿고 있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예수님 믿는 7,000명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심판하실 수 있고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남은 자를 허락하셨다.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와, 우리 민족 버리신 게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있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업을 운영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위기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장로님이요 집에 남은 중고 물품들을요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고가 쌓여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다 쌓여 있으니까 현장에서 팔던 그 모든 게 망해버리니까 재고를 온라인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혜를 이 장로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 작은 사업처럼 보였던 온라인 사업이요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 사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현장에서 팔리지 않아서 부도났던 그 사업이 온라인으로 올리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사업이 열리게 되고 활로를 찾게 되면서 사업이 다시 성장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장로님의 계좌를 마이너스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처럼 남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남은 전략들을 주셔서 그 일들을 역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한 가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고백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끝났습니까?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이 지금 팔을 다치셨는데 예, 지금 우리 예한이가 말했잖아요. 없다가 둘이 엎어져가지고 우리 예한이가 엄마는 잘 없거든요. 할머니가 무겁다는 얘기죠. 우리 아내는 잘 업어요. 막 저희 아들이 저를 못 업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를 잘 업으니까 할머니도 업을 줄 알고 가벼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꾸라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안 넘어지고 안 다치게 하려다가 잘못하다가 책상에다가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팔이 저리 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모님이 오른쪽 팔이 지금 골절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는데 왼쪽 팔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밥을 잘 챙겨주세요. 할렐루야.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꼭 이제 비유로 들었지만 신데렐라 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신데렐라 맨이 꼰트 선수인데, 정말 꼰트를 잘하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정말 돈을 잘 벌었거든요. 우승도 하고. 그런데 그가 상대 선수하고 하다가 오른팔이 꺾여버렸어요. 팔이 골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이게 오른손이 이게 나가버리면 이제 거의 카운터 펀치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왼팔 갖고 싸우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거의 우리가 말하자면 태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태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경기도 없지, 벌 건 없지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막노동에 나갑니다. 일용직에 나가서 그 뱃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하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다쳤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프랑 몇 개, 빵 조각 몇 개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남편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씩 감사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감사할 게 없다. 감사할 게 없다. 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나는 이미 명예가 다 떨어졌고, 나는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돈도 벌기도 어려운 이 시점 속에 그 전기도 끊겨가지고요, 하여튼 막 힘든 상황을 겪습니다. 근데 놀라운 갑자기 하나의 제안이 와요. 어느 날 그 코치가, 자기를 담당했던 코치가 경기를 하나 주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기 다시 나갑니다. 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른손도 회복이 됐는데 왼손 갖고 일했잖아요. 왼손도 세진 거예요. 오른손만 이게 카운터가 아니라 왼손을 힘을 더 기르면서 왼손까지 보완하니까 우승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데렐라 맨이에요. 그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여러분,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아직 왼팔이 남았잖아요. 우리 장모님 왼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우리의 남은 자가 있다. 남은 7,000명이 있다. 우리에게 남은 지혜가 있다. 재고를 올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여신 것처럼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주신 은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이미 아직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핵심입니다. 6절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아까 신데렐라 맨이 본인의 힘으로 이겼냐, 그리고 그 장로님이 자신의 힘을 자랑해서 다시 성공했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7,000명이 남아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남아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믿음 없었고 다 넘어지고 다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7천 명도 남아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남은 왼팔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게 남은 하나님이 삶의 은혜가 지혜가 있어서 내 삶을 역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해서 이 상황을 역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 속의 가장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금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격려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그 상황을 역전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위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불러주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황도 역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와 관계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기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일날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 집사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놀랍도록 그 질병이 많이 고쳐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고쳐주셨다? 생각하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셨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잘난 맛에 너 잘났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자랑할 수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며 살았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랑 안 하고 살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불러주셨다.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고백을 늘 했던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도전하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 자신의 민족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 속에, 아니다, 내가 이미 바울은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민족도 구원하실 것이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쳐 7천을 남겨주셨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버리신 것 같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지금도 남겨두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놀랍도록 하나님은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처한 상황을 절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끝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아까 그 장로님처럼 온라인으로 뭘 팔아보세요. 새로운 사업의 활로를 찾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분들, 지금 사업이 막히고 뭔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때 새로운 길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때로는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이 생깁니다. 그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새로운 길을 찾다 보면 새로운 마케팅도 되고요, 새로운 길도 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말로 한번 접근해봐. 그때 그 방법이 먹힐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운장한 소망 성도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남은 자 7,0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사는요, 다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우리 아까 황 목사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세상의 화려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그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남은 자, 그 7천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가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운장한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득 찬 꿈을 꿨어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지고 시작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개척 2년 차 만에 우리 정도 성도 있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교회 한번 개척교회 한번 가보세요. 성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성도 없습니다. 지금 찬양팀이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 진짜 급성장한 교회예요. 우리 한 가정으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있는 걸 바라봐야 돼요. 제가 밥 먹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 가정에서 밥 먹었거든요. 사람이 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함께하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꼭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100사람처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감사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없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이다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 달려갈 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나의 경주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의 길만 잘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그게 페이스 유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호흡을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늦추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동역자를 보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우리를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